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또 지혜를 얻고 그래서 하루를 승리하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을 저와 함께 나누겠고요. 내일은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총 3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 저는 1절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명기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아는데 한 가지 우리는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 율법이니 법례니 또는 책무니 규례니 이런 것들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 지키는 데만 사실은 묵상에 중점을 둘 때가 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나눌 이 11장 전체의 주제를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말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또 규례와 율법을 우리가 잘 따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refore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and obey. 사랑하는 걸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윤리와 법도와 또는 규례들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해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키다가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음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자라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효도하려고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부모님이 무서워서였었나요? 아니면 어떤 보상을 바라서였었나요? 아니거든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 또 뜻 이런 것들을 알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해서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과 부모님이 무서워서 그냥 부모님께 또는 어떤 걸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행하는 것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그 무엇을 잘 지킨들, 또 무엇을 최선을 다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지켜낸들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 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명령한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그 축복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 바로 사랑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율법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틀 안에 얽매여서 맺어진 전지전능하신 신과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과의 어떤 복종이나 맹종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또한 절대로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섬김을 억지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받으시는 또한 그런 섬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해서 이것들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주어지는 이 축복들을 보면 이 농사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는데요, 그 땅에서 그들이 과연 농사를 얼마나 져봤겠습니까? 또한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농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었을까요? 정말 농사라고 하는 것에는 문외한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농사의 문외한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농경 문화에 익숙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농사 지어야 하는지, 또 농사에는 비가 언제 와야 하는지, 또 언제 밭을 기경하고 언제 씨를 뿌리고 또 언제 추수해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 그들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이 모든 농경을, 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세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를 주관하고 모든 풍요의 상징이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는 농경의 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시작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그렇게 농사를 풍요롭게 지어내는데 그 결과가 바알과 아세라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냐고요. 하나님도 이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농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른 비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파종을 해서 씨를 뿌려야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때에 씨가 뿌리를 땅에 잘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른 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또한 늦은 비는 언제 필요할까요? 수확하기 전에 풍성하게 내려진 비를 머금고 과일이며 모든 이 농작물들이 풍성하게 곡식을 또 결실을 하게 되는 그때 필요한 것이 늦은 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조금 빨리 내리거나 조금 늦게 내리거나 그렇게 되면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려주신다 그래요?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때에 맞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적당한 때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언제 필요한지, 또 비가 언제 내려야 이들이 농사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적당한 때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15절에 있는 것처럼 가축들에게도 신경을 써주세요. 그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들에 풀이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모든 것들을 가장 적당하고 적절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땅을 열어서 그들을 땅 속으로 삼키는 그런 아주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찾고 또 그 신에게 절하고 그 신에게 정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이 문을 닫아버려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이 땅에 너희들이 농사를 짓는 일을 또한 그런 일들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또 하나님의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내용이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을 내려 즉시 멸망시키겠다도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야에서 땅을 갈라 그 땅 속으로 확 빠져들여서 순식간에 멸망하는 그런 벌이 아니에요. 오늘 17절의 끝에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어떤 말씀이에요?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지금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릴 수 있고 또 늦은 비가 지금 내려야 수확할 수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적당하게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신 건 아닐까?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닐까? 회개해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이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즉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면 멸망할까 하니까 너희들이 조심해라 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회초리, 또 사랑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 안에는 나는 너희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여 나의 계명과 율례를 다 지키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할 테니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